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길죠. 긴데 이거를 굳이 다 읽는 이유는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잘 접해보지 않았고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다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에 맞게 여러분들도 한번 그 내용들을 숙지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수련회에서 4번을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레갑 자손들, 레갑 사람들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난주에는 스가랴 6장에서 이게 마지막 환상이었습니다.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그 말들을 북방으로 남방으로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 나중에 이제 후원 모금을 해서 와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7장 성전 재건이 딱 읽으실 때에 스가랴 7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까 시기가 나오죠. 시기. 그 시기를 보시고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지 적절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게. 자, 제4년 누구 왕 제4년?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자, 1장을 펴보세요.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제 몇 년? 2년 8째 달.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지났어요? 예, 욕하지 말고. 예. 2해 정도 지난 때에 이제 이 말씀이 다시 임했다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520년경에, 주전 520년경에 첫 번째 말씀이 임한 것이고, 2년이 지나서 주전 518년쯤에 이제 7장의 말씀이 임한 것이다. 그동안에 2년이면 성전이 거의 완공이 됩니다. 그동안에 15년 정도에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이 520년에 시작해서 518년 2년 동안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7장의 말씀이 쓰여질 때는, 선포될 때는 언제다? 성전 재건이 거의 완성될 때다, 맞춰질 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합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베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베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였고, 또 무언가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한 세 가지 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 자, 첫 번째 기는 뭐다? 용기다. 두 번째 기는 동기다. 세 번째 기는 학이다. 자, 오늘 세 가지의 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지의 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받으시고, 동기를 찾으시고, 학위를 실천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용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고 있을 무렵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않고 베델이라고 하는 마을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대표를 몇 명을 예루살렘 제사장들,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성전 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 북쪽에 있는 유다가 아닌 다른 마을에서는, 다른 마을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정착한 게 아니라 베델이라고 하는 마을에 정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심히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기 강화도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터전을 다 잡고 다시 자기들의 삶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델에 있던 사람들이 무언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대표자를 몇 명을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레셀, 레겜멜렉, 그리고 그의 부하들, 이렇게 나옵니다. 대표자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서 한 일이 있었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들이 궁금한 것, 그들의 신앙생활에 핵심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베델로 갔을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레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레겜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왕의 친구라는 뜻으로 아마 페르시아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꽤나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들이고, 그 부하들도 같이 왔다고 했으니까 고관, 대작, 지혜도 있고 권위도 있고 페르시아에서도 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재건에 힘을 보탠 것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하는 다른 동네로 가서,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긴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거기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시작을 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 중에 한 군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 베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은 게 아니라 하늘을 입을 삼고 그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돌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를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정말 무수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돌아왔다가 그 가나안에서 다시 고난에 빠졌을 때에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세겜에 정착했었고 세겜에서 어려움에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 베델에 올라가서 회복된 장소, 그것이 바로 베델이죠. 그리고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제대로 자기가 통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절기도 따로 북이스라엘식 절기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따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제단을 여러 군데, 3군데 정도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우상 신을 세워 버려요. 그게 금송아지죠. 그 3곳 중에 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즉 영적인 의미가 가득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자, 이곳으로 돌아갔다. 이곳으로 간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이냐? 베델에 가서 정착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쉽게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에도 이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다른 세상이 왔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조롱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생각, 즉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추구하던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건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베델에 정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하던 말던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들의 인생을 펼쳐가고 꿈을 펼쳐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델에 정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했다는 것은 언제 은혜를 구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생활이 어떻다?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 제대로 잘 안 풀린다는 거죠. 또 은혜를 구할 때는, 은혜를 구했다는 말은 뭐냐? 예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했다는 말이에요. 자, 베델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이 잘 안 풀리더라. 그래서 이제 정말 진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혹시 예루살렘에 계신가 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구하고 자기들의 어려움을 토하고
자기들의 고민을 말하고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너무 중요한 설명과 정의가 오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고 마음에 또 죄의식이 있을 때에, 잘 안 풀릴 때에, 그리고 영적으로 방황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그 마음을 토해놓고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십시오. 앞으로의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용기를 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용기입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을 제대로 정말 자기가 확고히 올바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뜻대로 베델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이제 남쪽에서 예루살렘에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저기는 선지자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 다 되어갔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겸손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를 보내서 알아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오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순종할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 영혼에 받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델 사람들이 궁금한 점을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도 부족한 것을 드러내고 묻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베델 사람들처럼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해도 환경이나 또는 욕심이나 혹은 미혹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이 잘못된 길, 믿음이 아닌 길을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빗나간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길인가, 이것을 항상 질문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무조건 맞아, 무조건이야, 누가 뭐래도 내가 가는 길이 진리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 고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 고칩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책을 100권 읽은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똑똑해요. 왜? 한 권 읽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책 읽었는데 이게 맞아. 무조건 그냥 그 길이야. 다른 길 없어.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답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뜻대로 해. 하는 수밖에 어떤 다른 통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만 내가 완전하지 않아. 나는 늘 부족해. 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완전하게 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완전하다고, 내가 가는 길이 완벽하다고, 나는 완전히 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 이미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을 구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교만이고 그 중에서 제일 더 위험한 게 영적 교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다 틀렸어. 이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고 목사도 없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뜻을 묻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평생 겸손과 용기로 바른 길을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남자들이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부부 싸움을 해도 부부 싸움이든 뭐든 싸움이 일방적으로 누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죠? 손바닥이 혼자서 치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손바닥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들도 자기가 잘못한 걸 잘 알아. 그런데 사과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네가 굽혀, 그거지. 사과는 안 하면서 저녁 때 들어갈 때 사과 한 봉지 사가잖아요. 그게 사과야. 내가 사과 사갔잖아. 그러면 그게 사과지. 내가 꼭 당신한테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을 들어야 되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사과 먹으면 다야? 그러나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빨리 사과하는 사람인 것을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빨리빨리 사과하고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빨리빨리 바른 길로 화목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기입니다. 베델에서 파송해 왔던 이 사람들의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보시겠습니까? 뭘 질문했습니까? 예, 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선지자들에게도 같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70년 동안이죠. 5월 중에 울며 근신해왔다. 5월 중에 하는 이 금식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 5월 금식을 왜 했냐면 바벨론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폭삭 멸망한 때가 5월이기 때문에 그날을
안타까워해서 울면서 금식을 해온 그 해가 바로 70년이 다 돼가는 거죠. 그래서 586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586년에 멸망을 했고, 이제 이 일이 일어난 해가 518년이에요. 그러면 70년이잖아요. 586년에서 518년이니까 70년이 다 돼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70년이 다 돼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만약에 진짜라면 이제 우리 금식 그만해도 되겠네요 라고 질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을 슬퍼하면서 5월에 울면서 금식하고 또 7월에도 금식했어요. 7월에는 왜 했냐면 그다랴 총독이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을 잘 통치하려고 했는데 또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다랴 총독을 죽였거든요. 죽이고 애굽으로 다시 항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다랴 총독을 죽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것을 슬퍼하면서 또 7월에도 금식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5월에도 금식하고 7월에도 금식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너희들이 5월과 7월의 금식을 진짜 나를 위하여 한 금식이냐? 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70년간 5월과 7월에 금식하면서 울었는데 과연 그게 나를 위하여 이게 반복하면 엄청나게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을 하는 거는 엄청나게 강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마음 편하자고 한 것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 한 거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제 좀 살려달라고 자기들의 육신을 위해서 금식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의식이 돼가지고 이것을 안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 이것 안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저주를 내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종교 의식을 따라서 의식적으로 그냥 해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복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기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즉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을 자꾸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마음을 바꾸셔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예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을 한다거나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봉사하고 구제한다거나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언가 지위를 얻으려고 헌금을 한다거나 또 설교를 한다거나 찬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어이구, 너무 잘하신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산상수훈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나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밤 눌렀어요? 아,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동기를 삼아서 행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 상이 있다 없다? 없다.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평생을 해도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걸 제대로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뭐 제대로 다닌 거는 이제 한 19살, 20살 때부터 다녔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정말 빚을 내서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렇게 다니고 여기저기 했어도 저는 그것이 지금 정말 아까운 생각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그 사람들 해줬는데 나 지금 아무것도 못 받는,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 그 교회 목사 먹고 살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단 한 번도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어떤 헌금을 했든 그것이 아까운 적이 없고 후회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미 그 상을 다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지 사람 앞에 나 금식합니다 광고하면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 헌금을 드려도 하늘에 쌓아두는 그 믿음으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누구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늘나라에 쌓는 믿음으로 헌금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나 육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오직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그 하나님을 내가 영광스럽게 대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그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은 하나님, 데오는 아니. 코람이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 비웃든 뭘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고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비슷한 질문들을 받죠.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불신자하고 결혼해도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저 이번 주일에 일 있는데 빠져도 돼요? 안 돼요? 비슷한 질문들 많이 해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려고? 목사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거 한번 하고 안 하고가 나는 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걸 묻는 거죠. 그거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더 먼저다.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고 뭐 어쩌다가 범죄를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거 하나 두 가지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믿음이 다 떨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살피라?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살피라?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동기를 살피라.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먹는 것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걸 다 하나님하고 연관을 시키라는 거예요. 어거지 같죠?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오줌을 싸러 가는 일하고 하나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연결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도 나오게 해주시네, 하나님. 감사하네. 그렇죠. 모든 걸 다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 내가 지금 오줌을 안 싸면 이게 또 병이 되면, 오줌을 참으면 병이 된다는데, 병이 되면 또 하나님 일 제대로 못하니까 오줌을 내가 싸기 싫어도 싸야겠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나님하고 연관을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을 계속해서. 자, 그게 바로 동기, 내가 이것을 하는 동기를 살피는 거죠. 세 번째는 행해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금식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다. 뭐 때문에 망한 줄 아니? 선지자들이 하라고 명령한 그 말씀들, 아주 기초적이고 당연하고 그러한 간단한 말씀들을 너희가 무시했기 때문에 망한 거다.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아나 과부를 학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고아나 과부를 학대하신 적 있습니까? 학대를 하신 적 없죠? 근데 학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해친 적 있습니까? 근데 해치지 말래요. 또 재판할 때에 돈을 받고 구분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할 때 그렇게 구분 재판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간단한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너희가 안 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거창하게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소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당신의 믿음이고, 그것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판가름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58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니라.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것이다는 거죠. 즉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지 밥 굶는 게 진짜 금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봐주고 살펴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지, 그거 밥 굶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더라도 또는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우리의 영혼이 살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는 거예요. 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를 하나씩 청산하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하나씩 이루어 순종하기, 이렇게 하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있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를 좌절시키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큰 일부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버릴 수 있는 작은 그 죄악 하나하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심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일들, 내가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죄의 욕심 때문에 끌려서 행하고 있는 그 죄들을 이 시간 결단하고 끊어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금강석 같은 마음 정말 부수시고 복종하기 싫어하는 나를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의 잘못된 길을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결단하고 실천하는지 그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세 가지의 길을 이룰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회개하고, 동기를 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기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